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니 당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비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또 찬양이 있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새로움을 얻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울어야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언어가 저는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으앙 하고 이렇게 울죠. 예.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태어날 때 저는 뭐 자연분만할 때 아버지도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데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급하게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바람에 저는 수술 장면은 보지 못했고 울고 나오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막 울다가 제가 저희 아이 태명이 또또였거든요. 또또야 아빠야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을 뜨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잠깐이었고요. 다시 울더라고요. 그 뒤에도 정말 실험을 했습니다. 애가 막 배고파서 울길래 또또야 아빠야 그랬더니 잠깐 울음을 그치는 것 같더니 더 크게 우는 그런 아이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우는 언어는 아이에게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첫 번째로 쓰는 우리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 인간의 언어 가운데 그 많은 의사소통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약속이죠. 일종의 이게 내가 아 하면 아라고 알아듣고 어 하면 어라고 알아듣는 건 이게 약속 체계예요. 그 약속 체계 속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소통하는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소통하는 언어 가운데 요한이 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셨다시피 이 7인을 찍어서 봉인한 두루마리가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7인은 완전한 봉인, 비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였고 첫째, 둘째 이게 뗄 때마다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열 사람 그리고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이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하늘의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쭉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책, 봉인된 책과 어린 양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장면들을 해석해야 되는가를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의 연결성을 가지고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다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니까 이제 6장하고 5장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원래는요 이 성경 자체가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신약과 구약 신약은 왜 장절이 이렇게 생겼냐면 이제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 신약은 그 신학자이자 인쇄업자였던 사람이 말 타고 집하고 인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보기 편하게 찾기 편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통으로 된 이야기예요. 통으로 된 이야기를 쭉 보시면 이 5장과 6장은 연결되어진 내용이죠. 그죠? 그 연결되어진 내용 가운데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요한이 본 환상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왜 안 갚아줍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이 두루마리가 관련되어진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두루마리가 펴졌을 때 그리고 완전히 봉인이 해제되어야지만 무언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 5장에서는 오늘 5장에서는 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지금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 온전하게 펼쳐지지 못하는 것, 그 펼쳐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우는 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이 신약 시대에 요한만이 얘기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항의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하박국처럼 항의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고 삽니다. 그죠? 의인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망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죽는 일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도 저거는 정말 정의가 아니다. 저거는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 적지 않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제 제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각. 그 개입해서 그 잘못된 군부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그 항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전체로 통틀어 보면 역사 속에서 항상 정의가 승리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도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뭐 군부가 뭐 총칼로 인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고 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다가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항상 보면요. 성공한 쿠데타는 항상 정당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권을 계속 이어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모반, 반역을 일으켜 역적이라고 얘기하죠. 성공하면 나라를 세운 거고요. 그 성공 실패해서 지면 이 역적이 돼갖고 삼족이 멸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개혁을 이루었던, 그리고 이렇게 그 역모를 이루어 쿠데타를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정의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너무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타산을 다 두들겨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든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인해 출발했던 자들에게 정의라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시대로 넘어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사업을 하거나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이게 보면 어떤 때는 공정하지 않은 게임, 그리고 정말 볼 때 부조리해요. 조직 자체가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썩은 체제, 이런 속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건을 정리하지 않고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하박국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 하박국 너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반드시 셈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에 응답들을 하박국에 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기록해. 반드시 써. 내가 이거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그 내용들이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걱정하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거 교회가 부응해 하면서 많이 붙여놓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내용적 의미는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낱낱이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럼 그 일이 좀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흥은 뭐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염원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의 부조리를 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정권이 왔다 갔다 돌잖아요. 도는데 어느 정권이 정의일까요? 정의당이 정의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지하는 정부가 있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지만 우리가 근데 감내하는 건 뭐냐면 그들도 역시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최악이 아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뭐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누가 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사건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정의가 아니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악인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부조리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선으로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뭐 미얀마 사태 아까 얘기했으니까 미얀마가 이제 군 정권이 들어섰죠, 그죠? 군부 정권이. 그런데 정말 군부 정권에 반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게 복음일까요? 민주 정권은 복음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민주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시대 속에서는요 왕정을 더 지지해주고 누가 왕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왕정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그 시대와 상황 속에 맞는 일들을, 맞는 정치적 체제를 다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돌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이 세워져도 반드시 우리는 악을 향해 치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나라의 전체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고 무언가 여러분이 말만 하면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이익을 취하는 태도를 안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참 저희 아내 정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다 보고 나가지고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그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친일파였을 것 같아. 이러면 실제로요. 우리나라가 창씨 개명하고 막 이럴 때 그 반항한 사람 0.4%밖에 안 됐습니다. 다 가가지고 다 바꿨어요. 단학가상, 도끼로 이막가상 다 바꿨다고요. 아무 저항 없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인간 세계의 총칼이 가지고 있는 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의 싸움을 싸워가더라는 거예요. 즉 이 시대는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온전한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 요한이 풀려지지 않는 이 봉인을 풀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게 속히 오지 않으니까 그에게 눈물로써 외치는, 그 크게 우는 소리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울음이었던 거예요. 배고파서 울고 뭐 태어나면서 울고 그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울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보니까 천사가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뿌리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어흥하는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간구함과 울음 속에 장로가 대답해준 그 내용이 뭐였죠? 이미 천국의 백성된 자가, 하늘나라에 있는 자가 얘기해준 내용이 뭐냐면, 야 예수님이 계시잖아 라고 하는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거는 지금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울면서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로부터 제시되어진 대안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 그죠? 다윗의 뿌리, 그 사자가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우리 성막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이 성막을 보시면 처음에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만나는 게 뭐였어요? 번제단, 그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 물두멍이 있었죠, 그죠? 이 물두멍 우리 유리바다라고 우리 배웠죠 이미. 그 유리바다를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의 오른편에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분향단과 법궤,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뭐였어요? 휘장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휘장, 즉 여호와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금향단, 그 향단이에요. 근데 그 금향단에서부터 피어나는 향이 뭘 상징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냐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은 천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전달하니까 그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뭐였어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날 때 있었던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얘기할 때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 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뭘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맨날, 그러니까 5월 6일로 하나님의 재림할 날짜를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4월 6일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정해 놓으신 날, 그리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날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날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람과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이제 자기 이름을 쓰라 그러면 그려요. 그리는데 이제 그 그릴 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름을 써줍니다. 그죠? 임찬수 이렇게 써줘요. 써주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부모가 이거 너 아빠가 쓴 거다. 너 하나도 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우리 아이 글씨 참 잘 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공로를 그 아이에게 돌려주죠. 그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크면, 자기가 어렸을 땐 몰라요. 자기가 쓴 줄 알아요. 근데 크고 나면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은 주님의 뜻대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와 그 우리의 수고와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다 정해놓으니까 기도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뜻과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할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자꾸 안 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기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면 나는 선물 받긴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줄 계획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냐면 열심히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합한 자들에게 무릎과 기도를 요구하시고 예배의 태도를 요구하시면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다 했다. 그때 우리는 나중에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건 거예요. 그렇게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즉 지금 이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뭘 보시면 되냐면 이 금양단에서부터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재림, 그 심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이 협동소라고 이제 신학적 용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시편 141편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하면서 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막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예배하잖아요. 이 손드는 행위가 저녁 제사와 같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기도 행위가 지성소와 성소의 마지막을 가르는 그 휘장 앞에서 마지막 단계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내용으로서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딱 돼서 진짜 재림이 있고 주의 날이 딱 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악인들, 그동안 승승장구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보였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자들의 모든 것들을 셈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희생당했고 죽었고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던 예수를 믿는 말씀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희생당한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완벽한 역전이에요. 완벽한 역전. 여러분,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그날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감내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참을성이 그렇게 심하길래, 우리가 무슨 인내가 그렇게 많길래 고난을 참아내요, 핍박을 참아내요. 우리 못 참아냅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의 봉을 다 여실 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얘기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좀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어요. 뿌리는 더 우리가 뭐 뿌리를 찾아서, 그럼 뭐예요?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윗대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뿌리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과 성경의 진술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 절대적 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그죠? 성육신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예?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오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다른 분이 오시면 안 되죠. 그죠? 같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졌을 때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맞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와 재림하시는 예수는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초림하는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으로는. 그리고 재림하는 예수 역시 어떻게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인 분이어야만 해요.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이 성경적 개념에 신학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 뭐 이런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할 그 얘기예요. 자기 예수는 아니라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림 때 있었던 그 예수에게 들어갔던 영, 그 영이 지금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림하는 예수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해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고요. 그죠?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흔적이. 그래서 천국 가면
유일하게 장애가 있는 분, 외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으셔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 머리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간 무성하게 막 키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2m, 3m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서 그런 외모적 열등감과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우리 천국에서 우리 명수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명수 형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눈을 뜨고 목사님 이렇게 생겼네요. 바로 얘기하겠죠. 희연이를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죠? 내가 상상했던 아닌데. 그래, 눈 감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은혜가 누려질 거예요. 정말로. 없어요. 그거 장애. 근데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약속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이제 재밌게 우연히 일치로 창세기 본문하고 오늘 같아요. 이 내용이. 한번 보실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 유다를 얘기할 때 동물을 갖다 하나 딱 마스코트를 하나 갖다 넣었죠. 그게 뭐예요? 사자를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유다 지파의 사자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그러면서 얘기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해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는 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는 이제 2부 예배 때 좀 설명할게요. 설명은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 49장에 이제 이따가 저 비밀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유다 지파에서부터 구원자가 나올 것임을 정확하게 언약하고 있어요. 그 언약과 그 언약의 기준으로 예수는 반드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3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하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뭐래요? 분명하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제사장이고 구원자임을 얘기하는 그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권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방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포로들을 데리고 쭉 돌아오면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장면 속에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의 뒷부분인데 이게 샬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부터 그 왕이 등장을 하고 그 왕에게 뭘 드렸죠? 11조를 드림으로 그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그 설명의 내용이 7장에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그 반차, 즉 그 계열을 따라 또 제사장 된 다른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열이 또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 다윗이 이것을 명분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제사장이야. 근데
이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영원한 제사장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다윗이 자기 통치 말기에는 솔로몬이 정치를 하게 하고요, 다윗 혼자 뭐 했냐면요,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법을 다윗이 다 정해요. 다 고쳐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없던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다윗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율법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이 왜 허락이 되어졌냐면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록 유다 지파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대제사장의 서열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서열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누구죠? 이삭. 그죠? 이삭의 자손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가 아론까지 갈 때로 따지면 멜기세덱하고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하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몇백 년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 차이가 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누가 더 높은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건과 인물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완벽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그죠? 그가 저지른 죄악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모형으로 얘기하시는데 모형은 잘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음을 통해 진짜 완벽한 것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구경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디다 집을 질 거다라고 할 때 구경하는 게 뭐예요?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하죠. 그죠? 가가지고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 내가 살 집이 이렇게 지어질 거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양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델하우스를 보는데 그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되게 잘 져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되게 잘 져놨어요. 잘 져놨지만 그 집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부셔져요. 나중에 다 부시거든요. 그거를. 그 완벽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내가 들어가다 살게 될 집이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모형만 보는 거지 거기서 살진 않아요. 완벽한 집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모형을 얘기해주고 그 모형을 보면서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를.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봉인되어 있던 비밀의 책, 비밀의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분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 결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휠체어를 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저 이만희 씨는 휠체어를 타세요. 예수라고 오신 분이 이 땅에서 이게 말을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하신 분이 오셔야 된다고요. 완벽하신 분이. 모형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원래 실체 본체는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완전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환상을 보고 이 계시 가운데 지금 뭘 소망하는 거냐면 그 예수, 완전하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얘기를 설명하고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멜기세덱,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계열 반차가.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의 논쟁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논쟁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올 것,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먼저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기뻐했대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그걸 봤다니까요, 미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그걸 뭐라고 그냥 묵시,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를 믿음, 뭐 어떻게 알았냐?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별들을 얘기할 때 무별들을 보고 한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비웃는 거예요. 야, 너 50세도 못 되었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무슨 네가 아브라함을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 원래 있었어. 그 전부터. 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사람 들으면 저 완전 또라이네. 이게 얘기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뒤에 또 얘기합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네 알지? 그때 다 알죠. 왜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시편을 다 외워요. 그냥 다 외워요. 시편 전체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얘기하겠니?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는 다윗보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인간의 시간이라는 개념,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다윗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선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 즉 유다로부터 된 뿌리로 오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유다가 뭐 예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을 하시고 이미 그 가문의 계열을 따라 오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을 따라 그 인간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자기의 먼 후손이고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가운데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가, 그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열을 따라 오시기로 예정되어진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아브라함부터 14대를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수고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했어요.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엄마 뱃속에 이거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 앞으로 너를 주라고 부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보내야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어렵지만 그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율법에 대한 개념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막 얘기 있대요. 물론 맞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와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의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어떤 부딪힘이 있냐면요.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막 와요.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분들은 내가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임철 목사가 도라이처럼 보여요. 쟤 이상한 애네. 저걸 믿어? 진짜? 그런데 기독교가 이거를 어떻게 희석시켰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고 병 낫고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하는 포장지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뜯지 않는 거예요. 그 포장 갖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만 생기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아주 노골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점 믿음이 더 갈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잠언 뭐 이런 거 읽으면 좋은 말 많이 써 있잖아요. 그래 이 정도는 뭐 믿을만하지. 이 정도면 내가 들을만하지. 이런 동의가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으로 오잖아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 진리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왜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을 치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만져지는 것들로 실제적인 것들로 바꿔주고 변화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그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성명이 이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게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취업자를 해결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세워주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진짜 복음은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에 대한 소망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만.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하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짜증이 난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잘못된 제목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제목이 없어진대요. 기도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요새는 그럼 뭐 기도하시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밖에 안 된대요. 그거 할 때만 양심에 찔림이 없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그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이야기지만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한의 처지였으면 뭐 구하셨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이 밤모섬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내 착고에 묶여가지고 돌나르면서 계시를 받아서 이거 쓰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좀 편하게 쓰면 안 될까요? 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 노년에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너무 힘든데 저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이거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슬퍼요. 내 환경이 어려워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걸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요한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복음을 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열 마스터키를 가진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운 거예요. 그랬더니 울지 마. 울지 마. 울긴 내 울어. 그까짓 것 때문에. 울지 마.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눈물이 터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그 눈물의 목적과 이유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그 영적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눈물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아니 요한이 울었던 울음과는 전혀 다른 울음이라면 여러분 무언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못되어진 방향 속에 진행되고 있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뭘 위해 예수를 믿었나요? 내가 왜 예배드렸나요? 내가 왜 기도했나요? 무엇을 위해 간구했나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아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시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해야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적 속의 수단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 속의 수단이어야 해요. 하나님,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수고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에 헌신하고 싶으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떤 방향 속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 때문에 울었고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고 그 큰 울음소리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뭐 얼마 살지 않은 나이이지만 제가 돌아보니까요, 목사에게도 정말 은혜를 가장한 야망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에게도.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내 소망과 욕심이 있고, 주님 뜻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죄의 욕구와 욕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대면하고 가르치는 목사에게도 그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보다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그 내용을 더 직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요한복음이 계속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히 확인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그것을 확인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나 진짜 믿음 좀 갖고 싶습니다. 나 진짜 그 믿음 때문에 울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걸음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에 보면요 가사 좀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믿음 다하여